네, 제가 우리 선교지인 이제 동아신학교 현장 그리고 한 학생이 개척한 이제 교회에서 이틀간 집회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기차를 타고 이제 그리 이동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계속 생각했는데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저녁 늦게 도착했는데 이미 교우들은 5시 반부터 와서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쉽게, 더 쉽게 해야 되겠다. 무슨 설교 1대지 2대지 이런 거 아니겠다. 너무 소박한 성도들을 보면서 쉽게. 그럼 두 번째는 마지막 설교겠다. 저들과 언제 또 만나서 말씀 전하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주제와 방향이 다 결정이 되더라고요. 원고가 필요 없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복음의 핵심만 전해야 되겠다. 잘 알아듣게 해야 되겠다. 네, 그거 외에는 없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주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셨을까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군중들이 모였지만은 그들은 유대의 변경에 사는 서민 중에 서민들이 모인 겁니다. 게다가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모였고요. 당시 학교가 변변히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글자 모르는 사람 많았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측근의 제자들 중에도 문맹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책을 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는 모든 가르침을 아주 쉽게 해야 했다. 당시 청중들은 대부분이 문맹이었다. 그게 가슴이 닿더라고요. 문맹. 참 공부를 못하는 분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까? 예수님의 설교는 정말 쉬웠을 것 같아요. 정말 쉬웠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너무 어렵게 만들죠. 1, 2, 3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주님은 옛 얘기하듯이 하신 게 분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는 스토리예요. 옛 얘기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들판에서 말씀 전하시면서 얘들아, 저 날아간 새를 봐라. 저 새를 누가 먹이고 입히겠니?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도 걱정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 전하신 거죠. 자, 근데 이 비유가 미묘한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얘기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잘 알아듣게 하는 게 있고요. 못 알아듣게 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 비유를 듣고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구나. 근데 어떤 이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닌데? 자, 마태 13장 10절에 중간에, 비유의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1절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봅시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천국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 두 부류가 있다는 거. 너희, 그리고 누구죠? 그들. 이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이 열린 자들이에요. 이들은 너무 쉽게 알아듣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비유 때문에. 근데 그들은 누구죠? 선입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자기들이 아는 율법의 지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또 메시아가 오면 이 땅 위에 왕국을 세운다는 그런 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예수 메시아께서 말씀을 전할 때 전부 헷갈리는 겁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들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비유를 이 시간 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아닌 너희, 그들이 아닌 너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태 13장은 마태에 기록된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가득한 특별한 장입니다. 거기 7가지 비유가 들어있는데 마치 무지개죠. 무지개 7색깔이 아름답게 어울리듯이 그렇게 7가지의 비유가 이 13장에 뭉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래요. 주로 사용된 소품들이 밭, 가라지, 또 겨자씨, 진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 천국 얘기 맞나? 아닌 것 같잖아요. 세상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미래적인 천국과 그리고 현재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개념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려지는 천국, 죽음과 슬픔과 나눔이 없는 그 나라, 이것은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미래적인 천국입니다. 완성된 천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예수를 지금 모신 우리는 이 현재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즉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닿는 곳을 어디든지 사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우리의 심령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고,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 현재적인 천국, 이거예요. 자, 그러나 성도나 교회는 여전히 사단의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 현재 혹은 현세 속에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인 것들을 동원해서 끝없이 신자를 유혹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죠. 교회가 끝없이 혼란스러운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따라서 현재적 천국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천국은 온전한 미래를 향하여 끝없이 부담 없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는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툼과 넘어짐과 빛과 어둠의 싸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나라는 미래적 천국, 승리를 향해서 지금 힘있게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요,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도 누가도 함께 쓰고 있다는 거예요. 즉 공관복음에 공이 기록된 그 내용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신 뒤에 그 비유를 다시 뒤에서 재해석하신 일이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비유입니다. 무슨 얘기죠? 아, 이 비유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비중이 있구나. 즉 다른 비유들의 문을 여는 첫 번째의 비중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비유를 잘 이해해야만이 다른 비유들도 이해할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온 그 문맥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한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때 방문객들이 왔어요. 즉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분위기 깨는 거죠. 근데 주님이 반응이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냉정하죠. 왜 그런 말씀이 있었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조건과 자격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나 열심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인품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냐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더 넓게 말하면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라고 물으시면서 4가지 밭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줄거리는 이런 것입니다. 한 농부가 있는데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근데 이 씨들은 각기 다른 곳에 떨어져요. 다른 환경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부류만 좋은 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을 많이 얻고 농부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자, 씨앗은 무언가? 천국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씨앗입니다. 농부는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혹은 넓히면 복음 전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밭은 뭘까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밭은 각각 다른 상황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4가지 밭을 말씀하심으로써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맨 먼저 발견하는 밭이 뭡니까? 본문 보시면 맨 먼저 뭐죠? 길가입니다. 길가밭, 밭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길가입니다. 좋아요. 뭔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보통 다량이 밭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밭과 밭 사이에 사람이 농부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1m 정도 폭의 그 어떤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니고 농부도 걸어가고 자꾸 하다 보면 길이 단단해지죠. 아주 단단한 땅이 됩니다. 거기에 어떤 씨앗들이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뿌리를 못 내리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새들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를 잘 설명해 주는 얘기가 창세기 19장에 있습니다. 롯이 부패한 소돔성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떨어지죠. 그때 이 성을 빨리 떠나라,
그럼 산다. 요건 복음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롯이 사위를 찾아가 사위들에게 여보게들 이게 빨리 빠져나가야 산다. 우리가 사는 길이 이거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때 사위들의 반응이 뭐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왜? 사위들의 마음은 이미 단단한 겁니다. 굳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니 소돔 성도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 평안함과 안락함이 요람에 누워있는데 왜 일어나라고 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잘 사는 게 복음인데 뭐가 더 다른 복음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말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소돔성이 그냥 사해바다 밑에 가라앉게 되죠. 이 굳어진 마음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면 단단한 마음도 있고 심지어 아스팔트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의 특징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평탄하고 보기에도 좋고 어떤 이들은 지위도 가지고 있고요. 인간관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의 상태가 영혼의 마음의 상태가 차량이 통과하는 길과 같고 사람들이 바삐 지나가는 분주한 거리와 같다면 그런 영원히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지 못할 겁니다. 영원히. 항상 분망한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분망한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단 10분도 좋은 땅에 되기 위해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진경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에 너무 깊이 얽매여 있는 삶, 그런 거예요. 일상적인 것들에 너무 깊이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이미 눌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할 수 없는 마음밭들이 수없이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점점점 굳어져 가고 그 위에 씨앗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씨앗은 나동그라지는 것이고 새가 먹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말씀 보니까 새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이 길가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길가는 닫혀진 마음인데 좀 전에 굳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번 닫혀진 마음. 왜 닫혀진 마음이 생기는가? 정신적 게으름 때문이래요. 정신적 게으름, 즉 생각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을 때 생각하는 피조물로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마음을 닫는 것이에요. 또한 닫혀진 마음의 원인은 정신적 교만이래요. 정신적 교만. 뭐냐? 나는 그냥 알 만큼 안다. 내가 모태 신앙인데 그래도 씨 뿌리는 비유는 100번은 더 들었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다 나는. 이게 바로 예수님께 대한 당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에요. 이들은 종교적으로 편협하고 진리의 마음을 닫아버렸고 나름 거룩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아니 그들은 그러자 이 거룩한 씨앗을 밟아버리는 거죠. 뭔 회개를 하라는 거야.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착한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 회개를, 뭐 예수를 또 믿어야 돼 왜? 이래서 떨어진 복은 배척이 되고 마귀가 집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길가밭의 운명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건강과 재산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모든 관심이 거기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의 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길가밭입니다. 길가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시다가 평생 비신자로 살다가 비신자로 가는 거예요. 그들 중에 누구는 출세도 하고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스스로 태견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매를 맺는 무명의 땅보다 가련한 신세입니다. 가련한 바쁜 사람들. 끝날에 추수꾼이 낫과 멸류관을 들고 오셔서 곡간에 거둘 때 그들은 어디에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길가 혹은 길가밭의 운명이에요. 네, 자 우리 두 번째 등장이 뭔지 보이십니까? 본문에 길가 다음에 뭐죠? 네, 돌밭. 여기는 뭐 돌짝밭 좋습니다. 돌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형의 지질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석회석 류의 바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깔려 있는데 그 위에 살짝 흙이 덮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말하는 돌밭이에요. 근데 그 위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뿌리를 내리죠. 네. 근데 바로 마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하는데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오면 바로 넘어지는 자들의 상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양은 구약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고 그리고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흥분했는지 몰라요. 기쁨과 감격 속에 할렐루야 외치며 나오는데, 그런데 잠시 후에 애굽 군대라고 하는 환란이 뒤쫓아오자 금방 원망과 불평으로 뒤집어집니다. 언제 그들의 기쁨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심령은 최소한 말씀이 싹틀 수 있는 흙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다음 순간 끝장이 나는 겁니다. 마치 불붙은 연탄이 유익을 타다가 잠시 후에 완전히 타버리고 그리고 검은 채만 남기듯이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적지 않은 감정적인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기독교인들, 쉽게 눈물 흘리고 쉽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쉽게 손을 들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즐기는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은 검과 같습니다. 그것에 찔림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에 자기 속에 뿌리를 박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씨앗이 싹은 나지만 뿌리를 낼 수 없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얄팍한 사람은 주로 자기 감정에 의지합니다. 기분에 의지하죠. 금주에는 무지하게 열심을 내지만 다음 주에는 어떨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돌밭에 뿌리를 내린 이 식물을 죽이는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태양빛과 열이에요. 태양빛이 죽입니다. 신기하죠? 식물의 성장에는 반드시 태양빛이 필요한 것인데, 필수 요소인데 이 싹은 그 태양빛 때문에 말라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 본 비유에 나오는 솟아오르는 태양은 뭔가 하면 환난과 핍박입니다. 삶 속에 다가는 환난과 핍박이에요. 우리 심령에 시작된 생명의 성장은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자는 그 환난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나 시험에 들었어, 이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넘어지죠. 넘어질 준비를 해버려요. 그냥 넘어졌어.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비용을 계산하라고 도전하십니다. 너 비용 계산하라. 마태 10장은 전체가 그 얘기예요.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비용을 계산하라. 유명한 베네딕트 수도회가 있죠. 베네딕트 수도회. 근데 이 수도회 회원이 되려면 이런 과정을 거친대요. 일단 들어가면 독방을 주고 거기 거주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동안은 그가 밖에서 입고 들어왔던 그 옷을 그 방 한쪽에 개켜 놔둔다는 거예요. 왜? 아무 때든지 입고 가라는 거예요. 너 힘들면 도중에 입고 가라, 세상으로. 그렇게 1년을 잘 버티고 훈련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이 옷을 치우고 그에게 수도복을 준다. 네, 그런 거예요. 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분명한 의지와 결심의 뿌리가 내려졌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의 일생을 어떠하겠는가? 우리 신자들의 진정한 믿음은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 당시 사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기쁨으로 왔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새로운 세상에 오는 거야. 그렇지만 결국 기쁜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조만간 다 흩어져 버렸죠. 남은 자들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오늘도 반복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뜻밖의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나 저 사람 못 봐, 안 다녀,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집안에 불화가 생겼어, 지난해 예수 안 믿을 때 잘 살았는데 굳이 난 없는 걸로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앙을 접는 사람들이 뜻밖의 많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심령의 돌밭 상황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셔요. 뿌리는 간신히 내리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감정과 기분에 의존한 정도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돌밭에 대한 하나님 주님의 경고입니다. 네, 우리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밭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뭘까요? 네,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다. 이 상황도 여러분 팔레스틴적인 곳곳에 이렇게 엉그러진 가시덤불들이 있습니다. 제법 아주 날카롭죠, 그것들이. 주님은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심령도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갖 가시떨기들이 우거져 있게 되면 그 밑에 말씀에 씨앗이 내린다 할지라도, 뿌리를 내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더 이상 정상적 성장이 불가능하고 결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가시떨기가 뭔지 아니? 바로 염려와 재리와 유혹들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많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뭔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표예요. 어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 유다 이스라엘 종말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까지 살펴보니까 그 이스라엘에 두 종류의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땅인데 두 종류의 제단이 뭐냐? 하나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인데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처 얻지 못하는 복을 또 얻기 위해서 풍요의 신 누구? 바알을 섬기기 위한 신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신단이 글쎄 가난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만몬 부요의 신을 함께 섬겼다는 것이죠. 망했습니다. 훗날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한 신앙은 사실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 갈릴리 해변에도 마찬가지 병고침을 기대하고 오비영리의 기적만을 기대하고 모여도 수많은 군중들의 진 면목을 주는 아십니다. 그들에게 온갖 염려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 것에 대한 집착하고 있는 저들의 내면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가시떨기는 길가나 돌밭보다는 상당히 전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낫다고 해야 되나요? 그걸 기도도 열심히 하는, 교회 봉사도 상당히 잘하는, 주위 사람들도 막 인정해주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내면은 어떤가? 여전히 기복주의에 매여 있고 이기주의에 매여 있고 내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빗나간 신앙이죠. 그러니까 참 이거 조심할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의 관심은 온통 여전히 다른 것이 있다. 세상 것들에 깊은 관심이 있고 그 염려와 그 기운에 막혀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성숙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열매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좋아하긴 하지만 다른 걸 더 좋아함으로써 영적으로는 사실 지식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시떨기 밭의 정체입니다. 제가 조금 쉽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길가밭은 뭘까? 어떤 상태일까? 쉽게 생각해보면 사실 길가밭은 사실 교인이라고 말하기도 뭐하다.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전도지를 받은 거예요. 받으니까 내용 괜찮네. 집에 한번 가지고 가봐야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내용 이것도 괜찮네 라고 그러다가 드라마가 재밌지. 에이 그만 됐어. 요 정도에 끝난다든지 그냥. 누군가 전도까지 받았는데 좋은 얘기네. 한번 교회 가봐도 괜찮겠는데 라고 했지만 거기서 끝. 하여튼 이 정도의 사람이 길가밭이라고 봐요. 바로바로 새가 집어간 거죠. 다 끝난 겁니다. 다음 돌짝밭과 가시떨기는 어떤가? 적어도 이들은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였다 하는 공동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 말하면 양쪽 다 교인인 건 분명합니다. 이건. 근데 양쪽 다 결과는 없는 거예요. 실패입니다. 결실의 날 없습니다. 마치 애굽을 떠났으나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과 흡사한 거예요. 지타 마른 건축물이며 포기된 영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돌짝밭과 가시나무가 우거진 밭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썰렁합니까? 근데 주님은 마지막 밭을 제시합니다. 네 번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뭘까요? 큰 소리 한번 해주십시오. 뭐예요? 좋은 땅입니다. 구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옥토. 그래, 옥토. 그래서 옥토교회도 있죠. 네. 좋은 땅.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다 압니다. 토질이 좋고 수분이 풍성함으로 씨앗이 잘 생장할 수 있는 땅을 알아요. 좋은 땅 있습니다. 박토 같은 마음이 있고 옥토 같은 마음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사람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은 BC 6세기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호소하십니다. 호세아 10장 2절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옥토로 만들어라. 어떤 마음이 옥토냐 이거예요. 어떤 마음이 좋은 땅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좋은 땅은 도덕적으로 사는 삶, 그런 걸 생각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드러운 본성 가진 사람, 뭐 그런 거?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삶의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 벗어나지 않게 반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거 아닙니다. 오늘 비유에서 말하는 좋은 땅의 의미는 그런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건 다 자기가 만든 것이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이 뭔가, 내 안에 떨어지는 생명의 씨앗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 달려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에 옥토냐 아니냐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이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 다뤄지고 있는데 각자 끝날 때 조금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마태는 끝날 때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주어져요. 이 좋은 땅은 뭐냐? 물론 이제 말씀을 잘 듣는 자를 말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도대체 잘 듣는 자가 뭐냐 말할 때 마태는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듣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 그게 옥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는. 근데 마가를 보면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소유하는 사람, 요게 옥토다 그랬어요. 누가는 말씀을 확고하게 지키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진리를 순종하고 붙드는 그런 자,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죠.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우리가 받았을 때 말씀을 깨닫고 소유하고 순종하는 마음, 요게 좋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깨닫고 소유하고 순종하고. 이게 뭐 비슷한 얘기 같지만 묶여지면 요게 진짜 옥토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생존케 하는 이유는 열매 때문입니다. 하나님 거둘 만한 결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비유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질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슬픈 분위기를 갖지 않았을까 싶어져요, 저는. 왜? 사람들은 때를 지어 예수께로 몰려왔고 이때는 주님의 생애의 클라이막스인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이 세상의 영웅이었다면 외쳤을 거예요. 보라, 때가 왔다. 사람들이 내게는 몰려온다. 그랬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 청중들을 슬프게 바라보십니다. 조용히 보고 계셨어요. 주님의 마음속에 고민과 고뇌와 슬픔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씨앗은 얼마나 저들의 심령 속에서 박대를 받을 것인가, 천국의 복음은 얼마나 저들에게 하찮게 여겨지는 것인가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영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요, 그 씨앗에 있습니다. 그 씨앗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힘을 들여 만드신 구원의 도리가 있어요. 그 원대한 씨앗이, 거창한 씨앗이 슬프게도 하찮은 인간들의 밭에 의해서 거둬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밭의 상태예요. 밭의 상태를 주목하라. 즉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유롭게 모든 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길가든 돌짝밭이든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옥토에만 씨앗이 뿌려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뿌려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예요.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추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요한계시록 22장 이런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넓은지 보세요. 중간에 오라 하시노다. 그리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오고, 또 누구든지 오라는 것이에요. 오늘 씨 뿌린 비유를 여러분 잘 눈여겨보시면 이 농부가 씨앗을 아끼지 않았다는 걸 발견합니다. 씨앗을 아끼고 인색하고 그거 아니에요. 앞으로 뒤로 좌우 사방으로 마구 씨를 뿌리는 겁니다. 마구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덜어는 길가에, 그렇죠,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좋은 땅에. 그 후 농부는 추수기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단 추수 때가 오면 싹이 나는 것만, 열매 맺힌 것만 추수합니다. 하나님은 만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선택은 그의 몫이에요. 당신의 몫이에요. 반응하는 밭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메마른 우리 심령의 밭에 씨가 떨어진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인데 이건 은혜예요. 정말 예수께서 복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복음이 선포에 온 세상에 무작위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죠. 그러나 내가 반응하여 옥토로 받아서 싹을 내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결실은 밭의 몫이에요.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에게 씨 뿌린 피우 말씀하지 않죠? 어떡합니까? 저 현차는 목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지금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캐리그마라고 그러는 설교는 일방적 선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은 당신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각자의 몫이에요. 듣고 자기가 받으면 사는 것이고 버리면 죽는다는 뜻이죠. 드는 자의 책임이 큽니다.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4가지 밭 중에 생존이 1입니다. 확률은 25%, 4분의 1입니다. 물론 이것이 꼭 수학적 확률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실패자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주님의 의도한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수가 실패, 무의미하다는 것이에요. 옥토가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첫 번째 경우 길가는 처음부터 끝난 겁니다. 처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비슷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속해 있는 것은요, 물론 길가는 아닙니다. 최소한도. 그런데 돌짝밭이어서도 안 되고 가시덤불이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돌짝밭은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나 박해나 환란이나 어려움이 딱 다가오면 바로 포기해버리는, 기쁨이 있었지만 바로 포기하는 그런 경우예요. 가시떨기는 그 이상도 좋고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 욕망이 너무 크고 그것에 우거져 있어. 사실은 그 안에 다. 그래서 그게 신앙이 우거지면 예배하러 와도 예배자가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되어서 평생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옥토입니다. 거기 결실이 있고 그 열매를 원하십니다. 나머지 밭은 다 폐기처분입니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 오늘날 복음을 듣고 매 순간 자기를 고쳐가며 결실을 향해 부담 없이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주님을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도망 성도들에게. 그들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는답니다. 이 100배, 60배, 30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가시를 제거하라.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지 않게 살피라.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게 얄팍한 인간이 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밭이 되래요. 말씀을 붙잡으시고 마음의 완고함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한 조각으로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값싸게 소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엄청 값싼 은총이 아니잖아요. 우린 그것을 위해 우리 자신과 소유 전체를 지불할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쉽게 갈 수 있대요. 그러나 한 나라는 애써야만 점령할 수 있습니다. 침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으십시오. 돌짝밭 솔들을 제하세요. 가시덤불들을 계속 뽑아내는 겁니다. 평생. 그리고 회개의 눈물로 적셔진 옥토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일생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